(2022년 6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알아감의 보상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생명과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경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과 경건은 사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경건한 삶의 결국이 바로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경건한 삶의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경건과 생명은 같은 길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 경건한 삶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 경건과 생명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 극히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죠. 이 약속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이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당장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만 있는 유한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 바로 거룩의 과정이고 그 결국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신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며 그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시 짚어보자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죠.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많이 비슷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죠. 이 여러 가지 덕목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 아닌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처음이고 사랑은 마지막이죠. 사랑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덕으로 완전한 일체를 이루시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완벽히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른 많은 덕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사랑이 있어야 신의 성품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모든 덕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대표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자들이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맹인처럼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 없이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거룩의 끝에 있는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또한 그들은 망각한 사람들인데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망각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면 과거의 정욕과 썩어질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과는 정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과거에 어떤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났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망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부르셔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경건한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또 이 세상의 끝에 우리가 도달하고픈 소망의 나라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것도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죠.
가까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가슴 졸이며 불안해하는 구원도 아닙니다.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와 같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 이러한 삶은 우리를 넉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요? 넉넉히 들어갈 만한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한 삶의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과거의 정욕적인 삶에 빠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특별히 믿음과 사랑으로 둘러싼 이 모든 덕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